자,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강해입니다. 다니엘서 12장 강해, 그 제목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오후 예배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강해, 그 제목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쪽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요 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뭐가 나와 있느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바 마지막 때의 큰 대환란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그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 이래로,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이 환란과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던 환란, 이 환란이 같은 동일한 환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대환란이다. 대환란인데 이때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이 책에 기록된 자는 뭐예요? 들림 받는, 변화체를 주고 부활시켜서 들림 받아 올리는 그러한 자를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이건 뭐요? 부활입니다. 부활. 자는 자 중에서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래요. 반면에 수욕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수욕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릇되고 잘못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의해서 네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 너는 이러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법을 어기는 것, 불순종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욕을 받아서 무응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요? 1차적으로 들림받는 자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전쟁, 대환란 끝에 들림받는 것이 있다. 자는 자 중에 끼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반대로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같이 빛날 것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난 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광, 하늘의 영광,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지혜의 말씀과 제1은사, 지식의 말씀과 제2은사. 어떤 얘기는 믿음을, 믿음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겨지는데 그 사람은 믿습니다야. 그것도 성령님의 세 번째로 큰 은사입니다. 어떤 얘기는 믿음을, 또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그러니까 뭐 바다 위를 걸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바다를 갖다 모세처럼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래도 믿음보다는 낮은 4단계의 은사가 있어야. 자, 그렇게 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춥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착한 자녀들을 위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자, 깨닫는 자,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지혜의 말씀과 은사 가운데서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과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과 할 때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가장 크고 작고 뭐 이런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12장에 31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나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더 큰 은사라는 게 뭡니까? 작은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온 설명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과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하면서 순서대로 갈죠. 순서대로. 그래서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뿐만 아니라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할 때 이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숨겨졌다는 겁니다.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숨겨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의 말씀은, 지혜는 오직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령의 제1가는 큰 은사를 받은 것이고, 이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할 때 궁창에 있는 빛은 뭐요? 궁창이 뭐요? 하늘에 있는 빛과 같이 비춘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할 때를 갖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0절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가 땅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서로 다 영광이 달라요.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까 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춥니다. 응? 영광이 다르다 이거예요. 영광이. 응? 이 땅에서의 영광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높은 빌딩에서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뭐 이런 것이 자기의 어떤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 영원토록 비친다. 빛을 발한다. 그것을 갖다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응?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 심판, 큰 대환란을 얘기하면서 그 대환란 끝에 땅의 티끌 가운데, 그러니까 썩어서 흙이 됐다는 겁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끼어서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환란이 있고 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예수님의 표현대로는 창세,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큰 환란, 그 환란 끝에 부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지적질 당하는 겁니다. 너 왜 그걸 그렇게 했어? 왜 이렇게 틀린 말 했어? 왜 이렇게 거짓말 했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어?
이러면서 수욕을 봐서 무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뭐 들림받을 자와 버릇될 자를 갖다가 대환란 끝에 나는. 근데 그 가운데서 봐요. 그러고 나서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지혜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킨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를 해야 된다. 보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요? 개국 이래로 없을 환난, 없던 환난, 창세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난, 그 환난 속에서 부활한 사람들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데려감을 당한 사람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나뉘어지는 그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이다 이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아까 난예배 때 지식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지식과 현재 지금 우리들과의 지식은 천지차이야. 나 다니엘이 먼저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있더니 그 중에 하나가 그 양쪽에 있는 두 강 언덕에 서 있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건 다른 사람이야. 세 번째 사람이야.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강 언덕이 아닙니다.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한때와 두때는 뭐예요? 세때예요. 세때. 그 다음에 반때는 세때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때 반 지나야 돼 이게 아니라 왜 한때와 두때가 지나고 그리고 반때가 더 지나야지만이 왜 그 한때 두때를 나눴을까요? 그때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종식되고 또 새로운 환란이 두 때 2년간 펼쳐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환란이 6개월간 반때 동안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비드-19이 2년간 지속되는 것을 갖다 나는 지금 지켜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켜보고자. 왜?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래서 만약에 2년 뒤에 지금 종식이 다 돼가려고 막 그러면 2년, 이 두때가 지나고, 그 다음에 반때는 뭐예요? 대환란으로 알려진 핵전쟁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45일간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풀어봅시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끝나고 나면 통일 정부, 그 핵전쟁에서 이긴 정부와 또 그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통일 종교가 성도의 권세를 다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삼자교회를 갖다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중국의 삼자교회는 어떤 것이냐? 중국 정부 공안의 시령과 지시를 따라서 성도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는 시진핑이야. 그러면 그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는 것은 바로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매매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코비드 19이 전 세계를 휩쓰는 환란인데 이게 두 때가 왜냐면 1년이 지났잖아요. 한때 1년 지났잖아요. 그다음에 두 때 2년간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때 6개월짜리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반기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중간기 아닌 중간. 거기 되면 성대모사 다 깨어지고 그 깨어질 때 바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부활이 일어나고 승천이 일어난다. 그러면 7년 대환란 가운데 후반기 나머지 3년 반은 그날의 공력을 불이 밝히리니 그 공력이 불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 싸우는 것처럼 씩씩하게 아주 그냥 그러면 못해 그러면 나 예수 안 믿고 말지. 바이바이 해봐라 그래. 너 예수 안 믿고 뭐 멸망당하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했지만 난 할 건 다 했어. 전할 건 다 전했어.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이 나리라 하더라. 그런데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이 모든 일의 맨 끝에 정말 세상 그 끝에 어떻게 결과가 나겠습니까? 물어요. 물으니까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다시금 또 얘기합니다.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하루도 깨닫지 못하되 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 있는 자 궁지의 빛까지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니엘서 12장 강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계시록 8장에 의하면 마지막 7번째 나팔 가운데 총 7번째 나팔 가운데서 지금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있을 일이요. 이걸 다시 말하면 화가 있어요. 화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한때의 화, 두 때의 화, 마지막 반때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7나팔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곱 나팔 중에서 나머지 불나팔이 불어야 될 나팔입니다. 파이어가 아니에요. 불어야 될 나팔이 3개가 불어야 될 나팔이 3개가 더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5번째, 6번째, 7번째. 근데 화가 있으려다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으로 돌아와서 많은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이 연단은 뭐예요? 불시험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또 이런 일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맞아, 내가 그때 설교가 생각이 나. 지는 자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살고 돈 벌고 못 벌고 무슨
죽고 살고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영생에 이르느냐, 영생에 이르지 못하느냐가 지금 이 때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게 누구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 계시록 7장 14절에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만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니까 장로 24장로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이 어디요? 다니엘서 12장 1절 나와 있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난이다. 이 큰 환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느니라.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는 게 뭔 소리냐? 과거 유대교에서는 1년에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지금 이슬람교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해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지금 현대에도 적용하느냐? 현대에는 매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매주는 뭐요? 주일날 주일 예배. 야, 주일 예배 드리지 마. 대면 예배 드리지 마. 동영상으로 할까?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절반가량이 교회를 떠나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운다. 이 미운 물건은 뭐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큰 환란에서 쓰여지는 핵 미사일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 이거 할 때가 연수로 따져보니까 3년 6개월이에요. 1년 365일이잖아요. 쉬어라, 물러가라. 1년 365일, 3년 6개월, 1년 365일, 365일 딱 더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을 딱 더하니까, 뭐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거기서 이제 3년이 지나갔어요. 3년 반이 지나갔어요. 1290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더 기다려갖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뭐요? 부활의 복, 변화체의 복, 들림받는 복.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근데 3년 반이 정확하게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가 아니라 그때부터 1335일, 1290일 플러스 45일을 하니까 어떻게? 1335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반 더하기 45일을 하니까 1335일인데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 뭐가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 지켜지고 행해지고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때 뭐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응?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끼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부활체를 가져오서 다시 살아나고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우리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덧입어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죽음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땅의 티끌 가운데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린다는데 그냥 끌어올려? 그러면 죽어. 끌어올리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말대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냐면 덧입어야 돼. 덧입어야 돼.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들림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응?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끝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 일들 가운데서 5번째 나팔이 코비드 19이라고 한다면 6번째 나팔은 바로 핵전쟁을 얘기하는 유브라데에 매어있는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놓아주니까 그들이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얘기한. 무슨 수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까? 70억 되는 인구를 핵전쟁이 하는 거예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갖다가 막 서로 쏘고 막 이래야지만 가능한 일이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무사할까요? 이처럼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을 갖다 우리가 예상하고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더욱더 단속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여기 분명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한때 두때 한때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불어야 될 나팔이 불나팔이 3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코비드 19이 5번째 나팔이다. 6번째 나팔은 뭐요? 핵전쟁이다. 대화는 안 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7번째 나팔은 그때는 우리한테는 들림바가 올라가는 거고 남해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때부터 이제 목숨을 내놓고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시에는 목숨을 부지하고 모면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는 내려올 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있을 일들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고취시키고 이 마지막 때 이 말씀들을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여서 저들의 안일한 믿음, 성공과 축복과 돈과 평안과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잘 지내갔으면 좋겠는데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믿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깨고 경박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빛까지 받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세상에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믿음을 증거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일에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야, 너 했어. 아니 내가 언제 했어요? 김 목사가 그럴 때다 네가 옆에서 해주고 이렇게 했잖아. 그의 영광과 그의 상급 속에 내 것도 내 목도 있을 땐 터이니 너도 가서 받아라.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서세우라고 천사들의 수종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곧 다니엘서 12장 강해를 통하여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과 심령판에 새겨져서 우리 주님 공중에서 만나 뵙기까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들의 삶과 행동과 습관을 주장하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 저들의 큰 환난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자기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광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지혜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